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목사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어요. 7월 26일 라이브와 함께하는 신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라이브 신랑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리죠. 부탁드리고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 예배로 이어질 때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 시름까지도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단단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내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를 잘하는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성실함을 지키는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더라도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대화가 늘 오가는 따뜻한 가정,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이전에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우리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입술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더욱 부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져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많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도로 무릎을 꿇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의 수고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은 한반도에 참혹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거리에는 폐허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환자집과 천막에서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상수도도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인간이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향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느 연구가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027년, 2060년대까지는 60년 좌우로 희망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했냐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에 대해서 말을 남기며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때 한국은 정말 세계는 한국을 향해서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너무 그때의 환경을 보면 그렇게 말할 만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망가졌고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랜 세월 국적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27절에서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표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절망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이 민족이 역사를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과 땀, 인내와 희생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배고팠지만 학교를 세운 나라. 전쟁 직후 한국은 먹을 것도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는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빵이 더 급하지 왜 학교를 짓느냐.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린 배를 안고서도 학교에 갔고 어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에 모여 글을 배웠습니다. 어두운 전등 아래서 한글을 배우던 그 눈빛 속에는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배워야 내일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시아 4장의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잠언은 또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서 4장의 7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한국은 지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드디어 전체 인구의 80% 무학자였던 나라가 이제는 모두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세월이 지나 공장과 연구소와 학교와 병원과 기업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력군이 되었고 그들이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땀 흘린 손 위에 임한 하나님의 도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잠을 줄여가며 배우며 또 일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견뎠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조선소에서는 경험이 없어도 배우며 배를 만들었고 제철소에서는 자원이 없어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인간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고 뒤에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에서 한국은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국민들은 땀을 흘렸고 인내했고 희생했습니다. 뭔가 오늘 좀 이상한데요, 이게 라이브가. 음,
그러나 결국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이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국의 역사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 후 표, 오일 쇼크, 정치적 논란,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 나라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민족성이 강해서였을까요? 단지 또 교육 수준이 높아서였을까요? 또 빨리 움직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많은 나라들도 전쟁을 겪고 가난을 열심히 겪고 일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국처럼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한국의 회복과 도약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 121편의 5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약했지만 은혜를 받은 나라였습니다. 완벽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붙들린 나라입니다. 배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성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병원을 세우게 하셨고 교육과 의료와 사랑을 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성도들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의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은 그냥 갑자기 주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 성도들이 헌신,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이 민족을 인도하신 손길 위에 맺힌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며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 위기와 모든 위기 속에서 빨리 되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며 붙들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의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흘러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할 때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열방을 위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의 8절 말씀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의 2절에서 우리에게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도 복을 받는 나라를 넘어서 복이 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소리가 안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잘 들리죠? 어느 분이 오케이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나라가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기술, 문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한 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전략과 실행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19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의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정부를 탓하고 어느 정치 일꾼을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민족이 다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고 또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에서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나라로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을 넘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나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온전히 밝혀주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기도문과 봉헌기도 축도로 말씀을 마치고 또 네, 찬양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합니다. 복되고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시금 체험케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마다 알맞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더욱 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또 우리를 또 모든 것들 중에서 영광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이 땅에서 거룩으로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전 세계 라이브 신뢰함 교회 성도님들과 그 또 먼 이국 땅에서 오늘도 복음 사역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력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이 땅의 성과 빛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우리 안산 신뢰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후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도하시는 찬양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뭔가 좀 합니다.